여호수아를 3시간 살피고 우리 아브라함을 3시간 살피고 오늘은 이삭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영웅과 영웅 사이의 보통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영웅과 영웅 사이의 보통 사람. 50년대 그리고 60년대에 태어난 지금의 40대와 50대를 끼인 세대다라고 말합니다. 이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순종하고 섬기면서 성장을 했어요. 이제 이 40대와 50대가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들 세대는 신세대입니다.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불합리한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에게 순종했는데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 끼인 세대라는 거죠. 또 부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세대인 자녀가 부모를 모시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정말로 섬김을 다해서 부모를 섬기고 자식을 사랑했는데 이제 이 자녀가 될 수 있으면은 독립해서 살겠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그런 시대를 끼인 세대라고 합니다. 위에서 치이고 아래에서 치이는 그런 초라한 자아상을 갖고 있는 세대가 지금의 40대, 50대들입니다. 그래서 이 40대, 50대가 사는 대한민국을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없는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60, 70대는 아버지가 있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지금 40대, 50대의 가장들은 사실 아버지이면서도 아버지가 아닌 말 그대로 권위와 그리고 힘이 무너진 그런 세대. 이거 바로 끼인 세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이 있습니다. 이거 외워둬야겠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을 3대 족장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1대 족장이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과 야곱,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야곱 이 사이에 끼인 세대의 전형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야곱도 파란만장했습니다. 근데 이 화려한 아버지와 파란만장한 아들 사이에 썩 대수롭지 않은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성경 기록에서도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오래 살았고 아들 야곱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에서 단 2장에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막 9장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고 야곱 같은 경우는 10장이 넘어버립니다. 근데 이 순수하게 이삭만 등장하는 성경 가지고 얘기하자면 딱 한 장, 창세기 26장 단 한 장만이 이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분량에 있어서도 이삭은 어때요? 대수롭지 않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냥 부록으로 끼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구색 맞추기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진열해 두는데 이건 팔리지도 않을 것,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래도 그냥 있으면 좋은 것. 그래서 하나 딱 놔두는 그런 식인 것이죠. 자녀들도 구색 맞추기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첫째는 필요하고요. 막내는 굉장히 또한 사랑스러워요. 근데 어때요? 둘째는 참 끼인 세대예요. 끼인 세대. 그냥 얘는 좀 집에 좀 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애들이 이제 차녀들 아니겠습니까? 이삭이 바로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바로 끼인 인생이 많죠. 형과 동생은 서울대인데 나는 삼수생이야. 앞으로 장수할 것 같아. 막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눈초리가 얼마나 사납습니까? 형 서울대 갔다. 동생 서울대 갔다. 넌 뭐냐? 이런 식이에요. 이게 바로 이삭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면 됩니다. 그 성경의 화려한 기록의 분량으로 그 영향력을 만약에 결정한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맞습니다. 성경의 분량으로 따지면 야곱의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성경의 분량으로는 이삭의 하나님 하면 안 돼요. 다음에 요셉의 하나님이 나와야 돼요. 요셉이 성경의 분량으로는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성경의 분량과 그가 살아온 화려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라고 기록하게 된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맞고 야곱의 하나님 맞고 이삭의 하나님 아니고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별 대수롭지도 않은 이삭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면서 나는 단 한 장밖에 기록되지 않은 이삭의 하나님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 않느냐. 맞도다. 맞도다. 이삭의 하나님, 한 장의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더 쉽게 기억되죠. 10장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장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끼인 세대의 하나님이었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뭐냐면 첫째는 이거예요. 간증거리가 많다고 신앙이 깊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간증거리가. 더 좀 세속적인 용어로 따지자면 에피소드가 많다고 신앙이 깊은 것은 아니죠. 아합 왕이라고 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아합 왕,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아합에 대한 에피소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가는 곳마다 사고치고 하여튼 간에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는 그 아합을 성경에서는 내가 아합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합을 족장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악한 왕이다 라고 기억할 뿐입니다. 우리는 간증거리가 많은 성도를 부러워합니다. 아, 좋습니다. 간증거리 많은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간증도 어떤 간증이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야곱처럼 할 말 많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어요. 그런 야곱이 말년에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단 한 문장으로 야곱이 압축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실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게 자기의 간증이에요. 내가 실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 때문에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요? 우리 야곱스토리를 또 공부하게 될 것이지만 야곱의 험악한 세월의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그것이 그의 험악한 세월을 산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자기의 잔머리의 결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간증은 요즘식으로 재해석해서 얘기한다면 이런 식이에요. 나는 나쁜 놈이었습니다. 나는 불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내 욕심대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습니다. 이게 야곱의 간증의 내용이에요. 나는 개판으로 살아가지고 내 욕심으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건지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현대적 간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야곱 간증의 핵심이 뭐라고요? 나는 불순종해도 주님은 나를 사랑했다예요. 이런 간증을 하고 싶습니까? 사실 이런 간증, 영광스러운 간증일지 모르겠지만 주께서 듣고 싶은 간증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건져내 주시죠. 그냥 우리가 이왕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간증보다는 내가 주께 순종하고자 했을 때에 내게 닥친 고난과 핍박을 주께서 어떻게 건지셨는가. 그죠? 이게 좀 더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인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기가 곧 간증이다. 위기가 많으면 간증도 많은 법이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기라면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건요. 그죠? 전도하는 말씀을 순종하다가 핍박을 받습니다. 이슬람권 국가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이건 어때요? 영광스럽죠. 영광스럽죠.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 때문에 술을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조직사회에서 팽당했습니다. 왕따당했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걸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의 삶은 매우 피곤하지만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함으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이것을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영광스러운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위기의 대부분은 잔머리와 불순종한 이유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겨서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시부모에게 핍박당하고 자기 남편에게 핍박당하고 아내에게 무시당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면목 없는 위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부모 예수 믿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시부모가 마침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그 앞부분은 본받지 말아야 될 부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불신자와 결혼해야 됩니다. 그렇게 간증해야 됩니까? 내가 불신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와 마음껏 결혼하십시오. 내가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기도했더니만 술을 마시라고 강요하던 그런 사람이 다 사라져서 이제 나는 술을 안 마시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변화돼서 자기가 술을 안 마시게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다. 물론 간증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역사 아예 체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을 면목 없는 간증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간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격이 모가 나서 조직에서 왕따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왕따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왜 이렇게 친구가 없어요? 주님 좀 친구를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친구를 보내주셨어요. 그 더러운 성격에 맞는 더러운 애들을 보내줬어요. 그게 행복한 겁니까? 자기 성격이 바뀌어야죠. 그죠? 성격이 바뀌어야죠. 근데 성격 때문에 자기가 왕따 당한 건데 마치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기도하지 못해서 친구가 없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계 교인들 어떤 간증인지 주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내 선택이 잘못되고 내 판단이 잘못돼도 주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 저는 도전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수준을 높여보자는 거예요. 이제는. 그죠? 이제는. 과거의 간증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부터의 간증은 영광스러운 간증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순종했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 환난과 핍박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셔서 내 믿음 지킬 수 있게 해주셨다. 라고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간증의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기근이 닥쳤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반응이 좀 다릅니다. 동일하게 기근이 닥쳤어요. 자기네 살고 있는 곳에. 그런데 동일하게 두 사람 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겠다고 했고 이삭도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도 안 꺼내요. 그런데 이삭이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가지마 그랬어요. 가지마. 이삭은 막았어요. 그러니까는 이삭은 순종하고 가지 않았어요. 그냥 기근의 땅 거기서 잠깐 머물렀어요. 그 옆에 그랄 땅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머물렀어요. 그냥 좀 힘들게 좀 산 거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버리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분명히 애굽에 가면 유혹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받는 길을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삭에겐 가지 않게 하셨다. 그러면 야곱은 믿음이 강해서 가게 하셨나요? 믿음이 강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가서요? 자기 아내 사라를 내 아내 여동생입니다. 속여버리잖아요. 믿음이 강해서?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곰곰이 묵상해봤어요. 하나님 왜 아브라함은 가란 말 말씀 안 하시고 이삭은 가라고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에게 가지 말란 얘기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다가 왜 이삭에게만 나타나셔서 너는 애굽에 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묵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 자신에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이삭에게만 말씀하셨는가? 이삭은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말해봤자 가요 안 가요? 갈 놈은 가요. 절대 안 들어요. 이삭은 어때요?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이게 나구나. 누가? 아브라함이. 이삭은 내가 아니야. 참 고집부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요. 이 환난과 우여곡절을 걷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귀가 막혀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말만 들었어도 그 환난과 역경을 겪지 않을 사람인데 귀가 활짝
딱 닫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리고 인생의 좋은 자의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말기가 막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 속에 우여곡절이 반복이 되어오는 거예요. 말해도 소용없는 사람, 꼭 겪어봐야지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사실 위기가 많은 겁니다. 실패와 시리와 질곡을 겪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을 꼭 겪어봐야지만 깨닫는 것.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어찌 보면 이삭의 삶 속에서 파란만장이 없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는 이순의 삶을 살았어요. 이순.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50을 뭐라 그래요? 이순이라고 하죠. 이순이 뭐예요? 귀가 순해진다는 거예요. 귀가 순종적이 된다는 거예요. 공자가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순. 딱 맞아요. 이삭이 우여곡절을 겪지 않은 삶은 이순의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의 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주님 말씀하시면 다 들을게요. 다 들을게요. 다 들을게요. 다 들을게요. 다 들을게요. 근데 결국은 그게 뭐예요? 평탄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의 본심은 너희에게 재앙과 쑥과 담즙을 주고자 함이 아니라 주님의 본 마음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자 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사실 재앙과 어려움과 위기를 겪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해서 겪는 위기 외에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슬람권에 들어가서 겪는 위기 외에 일상적인 삶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면 주의 본심은 뭔지 아십니까?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해요. 이게 답이에요. 나는 예수 믿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졌는지 모르겠어요. 귀가 닫혔잖아요. 말귀를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고생하는 거. 이삭은 어때요? 왜 평탄하다고요? 왜 파란만장한 기록들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본심이 그에겐 그대로 적용됐어요. 내가 너에겐 평안을 주기를 원하노라. 그게 주의 본심이었거든요. 그 주의 본심이 그대로 적용된 삶, 그게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어요. 이삭이었어요. 저희 자유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에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이순해보세요. 귀가 순종하는 것. 귀가 순종하면 몸이 편해지는 역사가 벌어져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떤 역사였어요? 말귀를 알아듣지 않는 역사였잖아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우매자는 몸으로 배우고 지혜자는 눈귀로 배우나니 그랬어요. 우매자가 될 것입니까? 지혜자가 될 것입니까? 말귀를 알아들으면 몸이 피곤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삭의 삶이 평범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들을 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의 삶 속에서 큰 위기가 별로 없었던 이유는 그가 위기를 피해간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니 그 위기가 말씀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때 위기가 나를 따라오는 거죠. 그 위기가 나를 사로잡는 것이죠. 역경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삭의 하나님, 에피소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이삭의 그 순종의 가치를 부여하신 거예요. 너는 정말 내 말 잘 듣는구나. 너는 정말 내 말대로 사는구나.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 그랬던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유교회 이순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삭의 하나님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가치는 화려한 경력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인생의 가치는 화려한 경력에 있지 않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당시 세계의 지도자였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알려진 군주가 북방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예요. 고대 근동에서 발견된 많은 고고학적인 자료를 보면 솔로몬이란 말보다 여로보암 2세란 말이 더 많이 나와요. 그만큼 그는 유명한 왕이었어요. 영토도 북방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확장시킨 왕이 여로보암이었어요. 근데 그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성경은 단 한 줄로 끝납니다. 그게 여로보암 2세에 대한 평가였어요. 단 한 줄로 끝나요.
이 세상은 어떤 문화예요? 이력서 문화입니다. 이력서 문화는 과거의 경력에 비추어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미래를 평가하는 거죠. 이력서를 보고. 그래서 쓸데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쓸데없는 사람. 아, 얘는 쓸데있는 사람. 뭘로 평가해요? 그의 과거의 경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력서 쓰기가 참 부끄러운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최종학력이 막 여름 성경학교고 막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야, 이제 세상에 내놓기가 좀 부끄럽죠. 이력서가. 세상은 이력서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 이력서에 쓸 것이 있는 사람에겐 열린 구조예요.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 이력서 쓰기 위해서 공부하죠. 내 이력서를 화려하게 쓰기 위해서 야, 이제는 학사로는 안 돼. 그래서 석사까지 갚버리는 거예요. 석사까지. 스펙을 점점 쌓아요. 그래서 이력서 한 장으로 모자라서 막 2장까지 써야 돼요. 왜? 세상은 나의 과거의 종족을 가지고 미래를 평가하기 때문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능력을 묻습니다. 한 일과 한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일꾼의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평가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맛이 뭡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이력서로 나를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내 과거로 평가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교회도 과거를 틀어잡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십니까?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인생을 망치게 하더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요즘 많이 달라졌지만 불과 몇 년 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90%가 어떠냐? 이혼한 사람들이 재혼할 때 결혼식을 교회에서 못하게 합니다. 과거의 그 죄인데, 과거의 그 허물인데 그것 때문에 이 거룩한 교회에서는 결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혼한 사람들 그 과거, 처녀성, 총각성 다 무너진 거 알면 그럼 결혼시킬 겁니까? 결혼시킵니다. 알고도. 교회가 점점점 뭐예요? 과거에 얽매여져 있어요. 모든 결정을 내릴 때 과거에 그가 어땠는가 그걸 가지고 그의 미래까지도 옥죄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결혼은 축복해줘야 되잖아요. 새 가정을 꾸리는데 축복해줘야 되잖아요. 그 미래가 잘 되기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교회에서는 안 돼. 교회에서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력서 문화에 빠진 교회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벤처 문화가 있는 곳이죠. 따라해보세요. 벤처 문화. 이력서는 과거를 가지고 그의 미래를 평가하는 겁니다. 벤처는 뭡니까? 그의 미래를 보면서 현재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의 미래를 보면서 현재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 지금 현재까지 그는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벤처는 뭐예요? 모험하는 거예요. 미래의 가능성이 있어. 그러므로 나는 너한테 투자할 거야. 이게 벤처거든요. 성경은 벤처 문화입니다. 성경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죠? 성경은 옛날에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가 어떠한 일을 이루었는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그저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너를 사용할 미래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를 선택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벤처 문화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읽어보면 너희를 한번 돌이켜보라. 너희 중에 문벌 있는 자가 있니? 너희 중에 학벌 있는 자가 있니? 너희 중에 돈이 있는 자가 있니?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을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이야 라는 겁니다. 주의 영광의 계획 때문에 현재 그가 아무리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영광의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삭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이삭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모형 아닙니다. 야곱도 예수님의 모형이 아닙니다.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었어요. 모리아에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 죽이잖아요. 자기를 드리잖아요. 그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그 모리아산이 성전이 세워진 것이고 그곳이 예루살렘이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미래가 있었다고요. 그 미래 때문에 예수님은 이삭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를 선택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미래를 비관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시간표는 과거로부터 미래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부터 과거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미래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과거가 필요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나중에. 아십니까?
제가 전에 대학 얘기했죠. 지리학과를 들어갔습니다. 지리학과 이게 내 기독교 목회하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 생각 못했어요. 그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솔직히 갔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점수 맞춰 갔어요. 그래야지 또 목사가 되니까 신학대학원에 시험을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신대원에 들어가 보니까 성경지라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지리 교수도 놀랐어요. 김우현 교수도. 성경지를 가르치는데 참 답답한 거야. 인문적 지식이 너무 없는 거야. 그분은 그게 전공이 아니죠. 구약학의 전공이죠.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초등학교 때 교사들, 초등부 교수 때, 전도사 때 교사를 앉혀놓고서 성경지를 해줬습니다. 놀라워요. 너무 재밌대요. 지리학은 너무 재미없는 줄 알았는데 너무 재밌대요. 이 지리학과가 쓰임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내가. 이 과거는 결국 뭐예요? 주께서 나를 목사로 사용하고자 하는 미래에 따라 선택된 내 과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쓰레기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허물이에요. 실패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정말 초라한 과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의 영광을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도리어 그것이 우리의 영광의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 중에 문벌 있는 자가 없고 똑똑한 자도 없고 배운 자도 없고 가진 자도 없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미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가난한 거야. 미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네가 좀 미련하게 지금 보인 것뿐이야. 미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네가 실패자처럼 보인 것뿐이야. 그런데 그 실패자가 승리자가 될 거야. 그래서 너를 조롱하던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 거야. 그 어리석은 자가 대단한 발견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너를 무시했던 같은 연구원들이 너 앞에 고개를 조아리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삭은 그 계획 속에서 화려함이 없었던 거예요. 이삭은 그 영광의 상태 때문에 영광을 위해서 그에게는 파란만장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자유개교인들 한 사람 자꾸 주위를 보면서 난 왜 이렇게 초라할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초라함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나중에 간증하게 될걸요. 이 자리에 올라와서 내가 왜 그때 우리 집안이 그렇게 망했는지 난 몰랐어요. 하나님 원망했어요. 다른 집은 승승장구인데 왜 우리 집안만 망해서 내가 대학을 못 갔는지 나는 그것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보니 하면서 그때를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를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날들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날들을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순의 삶을 가지고 그래, 그래도 오늘은 나는 말씀 순종할 거야. 내 삶이 이래도 말씀 순종할 거야. 내 삶이 저래도 말씀 순종할 거야. 라고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게 될 때에 이삭이 예수님의 모형이 되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의 간증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주께 쓰임받는 종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삭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게 이순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은 위기와 역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형통을 주고자 함이에요. 말씀에 이순하면 이삭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 뭡니까? 미래의 가치가 내 현재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습니다. 주께 쓰임받을 미래가 있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리라.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가정이 되고 훈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오늘이라고 하는 일기장을 가득 채우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